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유다의 다른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침입하여 유다 전체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는 끝내 예루살렘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 지켜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지요. 또 하나의 기적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물론 마지막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왕보다도 그의 영적인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탁월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사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살아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의 통치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금했던 우상 숭배 또 미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는데 므낫세는 이것을 다 회복시키면서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모두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 경배하여 섬기며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점쟁이들 또 점치고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쫓았던 거예요. 결국 이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결국 므낫세의 통치 때문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55년 동안 이런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져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같이 이어져 갑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그 16절 한번 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은 같이 갑니다. 같이 우상 숭배 자체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상 그러면 무슨 신상을 세워놓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쾌락을 누리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인 거.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것도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은 결국 여러분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아이러니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와 일월 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그것도 성전에다가 성전 마당에다가.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 사실 이런 일을 행하는 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엔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패성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걸 다스리느냐 아니면 표출하느냐, 그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보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증한 일을 따랐다. 무엇을 따를까? 그렇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상들의 관습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도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이게 심령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요. 우상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니까 멸시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었던 제단 다 다시 쌓고 또 아합 왕이 따랐던 이방신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다 다시 세워서 그 신들을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자신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섬기도록 유도했던 거지.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방 신들을 따르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여기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므낫세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을 하죠.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축복과 영광이 있지만 우상 숭배자들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끝은 멸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는 자기 자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함께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 쉽게 부패합니다.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말 내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목회자들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을 봐요. 우리의 죄악의 뿌리는 의외로 깊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것,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일, 세 번째 영적인 교제,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선한 길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